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주를 향한 마음이, 사랑이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깨어나고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오늘 아시겠지만 히스기야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삶, 히스기야가 이제 열왕기 하에서 18장부터 20장에 이 3장에 할애돼서 그의 삶과 또 그의 왕으로서의 이 사역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이 왕은 이렇게 했다, 이 왕은 정직히 행했다, 이 왕은 악하게 행했다, 누구의 길을 따랐다 라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왕들에 대한 평가를 기록해 두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나눌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을까요? 히스기야의 삶에 대한 평가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장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 전에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을 따랐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사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특별하지만 더욱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히스기야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함의 은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형통함의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형통함의 은혜들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이것을 먼저 알고 그 삶을 따라 살고 그대로 행하는 거겠죠. 성도님들, 요즘에 인터넷, 특별히 유튜브를 보면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하고 살 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온갖 갖가지 지식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통하여서 많이 배우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차고 넘치지만 아무리 좋은 영상이라도 100번, 1000번 듣고 보는 것에 그친다. 물론 나의 지식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내 삶에서 실제로 하지 않으면 내 살이 되지 않고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가가 건강보다, 주식보다, 어떤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들을 아는 것보다요, 내 삶에서 실제로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 삶에서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18장 5절과 6절에 보니까요, 첫 번째로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 연합했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계명을 지켰다. 이게 비결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거 모르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웬만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래, 우리 여호와 의지해야지, 여호와께 연합해야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지, 순종해야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말씀대로 이 히스기야처럼
하는 게 저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다 동의할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거, 저 너무 쉬워요. 그냥 저절로 돼요. 라고 자랑하는 분들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하루에도 여러 번 고쳐먹고 또다시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또 이 전체 온 세계가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 야, 너 왜 말씀 안 지켰어? 경찰이 와가지고 너 말씀 안 지켰으니까 벌금 내리고 잡아가고. 지금 현실을 보면 상상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로 창피와 수모와 비난과 정죄와 곤욕을 치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요, 말씀대로 이 말씀 지키는 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냥 남들 흘러가는 대로 다 살면 되는데, 문제는 세상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간영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정말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류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겠지만 그 시대도 충분히 악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그 앞선 16장부터 나오는데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사실 그 전부터 해서 이 악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거죠. 이 부분을 쭉 읽어보면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형님이 우리 지난주에 미국 대선을 치렀습니다. 성도님들이 뽑으신 대통령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것과 상관없이 성도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거, 잘 뽑는 거 왜 중요하냐면요, 그 한 대통령을 통해서 한 나라의 정책이 결정되고 흐름과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됩니다. 심지어 영적인 분위기까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을 정말 잘 뽑아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세워졌습니다. 아하스라는 왕이 세워졌어요. 근데 이 아하스라는 왕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실 그 전부터 악에 찌들어 왔지만 얼마나 부패해지고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얼마나 이 악의 온상이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이 이렇게 시작돼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라는 말씀으로 이사야서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시대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인데 그가 보고 그가 경험한 이 나라의 실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역해요. 소는 임자를 안대요.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정작 사람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그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이사야를 통해 나와요.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봤던 우시야와 요담과 그리고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그 참담한 실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와 부패함이 가득했던 시대. 근데 이것을 누가 주도해요? 아하스 왕. 이거 누가 봐요? 자녀인 히스기야가 그대로 보고 자랍니다. 성도님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고요,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말, 부모가 하는 행동, 이게 자녀를 보며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말 그대로 하네, 내가 하는 행동 그대로 하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모든 악한 행실들,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그리고 그 우상에게 인신제사, 자기의 아들을, 그 피를 그대로 불에 태워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래서 우상에게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이 모든 것들, 히스기야가 이걸 다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 돼요. 아하스가 심은 악이요, 히스기야에게 악으로 그대로 닮아가는 게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와 달리 아버지가 살았던 이 영적인 흐름, 그의 삶의 모습과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의지했고 여호와께 연합했고 또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 성도님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로 큰 결단과 큰 믿음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만이라도, 직장에서 다 부정을 행하고 다 누구 흉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너무나도 일상인데, 내가 나 혼자 말씀대로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게 하고 그러다가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것은요, 정말 굉장한 믿음과 용기가 아니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의 삶에서 엄청난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히스기야의 삶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모두가 다 저 길로 가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는데, 오직 히스기야 한 사람은 이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고 있어요. 저라도 이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히스기야. 성도님,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이 시대가 너무 악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살라고요? 너무 무리한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이런 말은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삶의 결정들을 보면 마치 이 말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만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저버린 채 그저 그렇게 적당히 타협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저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해라 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별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모습, 우리보다 어쩌면 더 악한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 근데 세상이 너무 악해서 제가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좀만 봐주세요. 저 그래도 말씀 잘 받잖아요. 그래도 교회 매주 나갔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핑계를 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삶의 이 예가요, 아하스 왕, 악한 왕의 밑에서 보고 자랐지만 그 삶을 배우지 않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었던 이 삶의 모습이요, 나중에 샘플이 될 것 같아요. 히스기야도 이렇게 살았어. 넌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한 거야? 라는 책망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하시게 되는 어떤 샘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이 시대가 참 악하죠. 온갖 범죄와 또 전쟁과 수많은 동성연애 이런 우리가 바라지 않는 악의 모양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세상 악한 거 우리도 아는데 누가 제일 잘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악한 세대의 흐름 안에서 살아가는 거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과 거슬러서 역행하여서 더욱더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하면요, 가장 먼저
저는 기도가 떠올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바라죠. 건강.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았던 기도를 드린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도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무슨 일이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어요. 문제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 그 가운데 드린 기도가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삶을 가로막았던 첫 번째 위기는 뭐였냐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유다를 침략한 사건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요 점령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 나름 견고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더 강한 거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나하나 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숨통을 조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기대는 뭐예요? 형통했던 왕,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왕,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했겠지. 근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요, 이 히스기야가 정말로 굴욕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도 일반 백성이 아니라 그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히스기야 왕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아수르 왕에게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부담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해줄 테니 우리에게서 돌아가십시오. 물러나 주십시오. 라고 무릎을 꿇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형님들 이런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화에서 보면 이제 깡패들이 막 어떤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다 부시고 상납금을 받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돈을 안 낸 상인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쁘게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깡패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도 힘이 없는 이 상인은요, 죄송합니다. 돈을 못 쳐서 죄송하대요. 완전히 이 권세에 굴복된 거죠. 지금 이 유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과 금 30달란트를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고 또 왕궁에 가서 곳곳에서 은과 금을 다 긁어 모아요. 심지어 기둥과 벽에 이렇게 도금한 색칠한 것까지 박박 다 긁어 모아서 이 상납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갖다 주죠. 이러한 결정, 또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유다는요,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순간의 위기는 모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이고 또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와요. 돈 줬잖아요. 근데 다시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이런 어떤 아수르가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은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저는 떠올라요. 매달 성도님들 끊임없이 압박하는 저 같은 경우는 렌트비예요. 렌트비 분명히 냈는데 또 순식간에 4주가 지나서 또 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재정의 압박과 또 건강의 압박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다시 내 숨통을 쪼여하는 여러 문제들, 사건과 사고,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정말 내 삶에서 없었으면 하는 여러 문제들이요, 우리의 숨통을 쪼여오죠. 성도님들, 파도 앞에 서본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 작은 파도가 몰려와서 나를 쳐요. 그럼 넘어집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났어요? 근데 또다시 파도가 몰려와요. 이 크고 작은 파도가 쉴 새 없이 이 땅을 치는 것처럼 여러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고, 그 많은 문제들이 반복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벌고
또 부지런히 노력하고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힘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하면요, 한 고비 한 고비는 잘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신앙적인 고백으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그저 한 고비 한 고비 넘기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삶을 성도님들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위기는 금 박박 긁어 모아서 해결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수르가 다시 침공해요. 주전 701년에 두 번째 침공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에게 그래 잘했다, 너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게.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한번 굴복하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걸로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번에는 아수르 왕의 사신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너희 누구 의지하고 있어 지금? 내게 빨리 항복하고 우리에게 나아오면 너 포도주와 또 무화과와 물을 마시게 될 거야. 풍족하게 될 거야. 그러니 우리에게 굴복해. 다른 민족 그 어떤 신도 우리에게서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어. 하물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할지라도 너희를 우리 손에서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을 향한 모독의 소리를 하죠. 그때 히스기야의 반응, 19장 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 왕이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뭘 들었어요? 이방 민족의 저주와 참소와 조롱과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소리를 들었어요. 참담한 심정입니다.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히스기야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내 힘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느냐. 성도님,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옷도 찢을 수 있고 굵은 배도 두를 수 있어요. 힘들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그 앞에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취할 반응은요,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보여지는 행위까지만이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주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반드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 있어요.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그로 소문을 듣게 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 여리고성에서 라합이 들었던 소문이에요. 두려워했던. 그래서 아무런 전투 의지도 갖지 못하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하는 그런 소문. 그래서 그의 본국으로 마치 도망가듯 돌아가게 하고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지금 히스기야에게 지금 너 당한 문제, 너 괴로워하는 문제, 너 손 안 대고 코 풀게 해줄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제 두려워할 게 없어요. 히스기야에게 큰 힘과 믿음과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은, 세상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다시 한번 아수르 왕이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 의지하지 마.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어? 그 말 믿지 마. 그리고 편지를 보내죠.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이번엔 어떻게 했을까요? 또다시 두려움에 빠져버렸을까요? 아니요. 그 편지를 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 말씀을, 내 마음을 붙잡고 내가 꼭 굳게 받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내 삶에, 내 영혼에 박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에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성도님들 도움이 필요하실 때 누구를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분이 지혜가 많으십니까? 그분이 돈이 많으세요? 그분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이것보다, 그들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누가 위대하십니까? 누가 전능하십니까? 네,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다라는 결정입니다. 그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 조롱하는 대적의 손을 우리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앞서 두려움에 벌벌 떨던 기도와는 다르죠. 저는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가 마땅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선포하면서 그분의 하실 일을 내 삶에서 행하시라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 요청하는 그런 기도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19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성도님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죠. 이따가도 찬양할 건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냥 지나쳐버려도 될 한낱 인간에 불과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세요. 히스기야가 왕이라서 들으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분께 전심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리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재정에 문제가 있어? 재정에 압박이 있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찾아와서 기도한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어. 관계에 문제가 있어? 사업에 문제가 있어? 건강에 문제가 있어? 이것 때문에 기도한 너의 이 간절한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심지어 그 하나님이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유능한 사람들과 동일한 분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요, 성도님들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이것을 믿는다라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게 사실은 범죄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 문제가 있어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쩌면 불신으로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와 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호소에서 나아왔던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세요. 자, 지금까지 거대한 적이었어요. 아수르의 왕,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하나하나 공격해서 이제 예루살렘만 딱 남은 그 상황입니다. 견고하고 큰 적, 아수르의 왕 사네립. 근데 그보다 누가 더 크세요? 누가 더 위대하세요? 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베푸셨던 은혜는요, 아수르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멸하여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있었던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도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밤이에요. 기도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185명도 아닙니다. 185명이면 그럭저럭 해봤을 거예요. 18,500명도 아니에요. 무려 18만 5천 명이라는 이 구름대와 같은, 개미대와 같은, 메뚜기대와 같은 이 엄청난 대적들이요. 자, 이 대적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손 하나 까딱했습니까? 무기를 들어봤어요? 아니면 적어도 여리고성 전투처럼 이 백성들이 밤새 뭐라도 이 여리고성을 돈 것처럼 뭐라도 했어요? 아니요. 그들은요, 지금 심지어 적군이 쳐들어와 있는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잠을 자버려요. 밤새 대적들이 죽는데도 몰라요. 저는 이 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너무 평안했던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이 백성들이, 이 군사들이 보게 된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18만 5천 명의 이 군사들 커다란 문제가요, 한 번에 해결돼요. 다 죽어져 엎드려져 버린 것입니다. 이거 누가 했어요? 히스기야가 밤새 혼자 당한 거예요?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로 괴로워하던 문제가 정말 자고 일어났더니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18만 5천 명이 죽은 것을 보면서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얼마나 전율이 되고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되고 기쁘고 그랬을까요? 이것이 영화로 실사화된다고 해도 우리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지만 그 눈앞에서 이 현장을 목격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의 군대만큼의 감동과 전율과 흥분을 느끼지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비밀은요, 누가 알아요? 기도한 사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직 기도한 사람은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내립이 겨우겨우 도망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도망쳤지만 본국에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인생을 마감해요. 성도님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히스기야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경험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은혜죠.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또 20장에 보면 이 인생 말년에 또 다른 문제를 만나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버리신 일이었어요. 나 이거 정했어. 그의 삶을 정리하도록 해. 근데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나아가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지금 내 삶에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 주님 다 아시죠? 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철회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 누가 들으십니까? 어김없이 하나님은 들으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할 거야. 형님들,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하나님에게 이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려 15년이라는 긴 생명을 연장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해요.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은요, 물론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요. 어떤 은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 우리를 따사롭게 하는 햇빛들,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고 또 산소를 배출해주는 이런 특히 뉴저지 지역에 많은데 나무들, 우리가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런 보편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이런 보편적인 은혜로는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삶에 너무나도 필요해요. 제 삶에도 그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근데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누가 경험하냐? 바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마음에 평안이 되고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은혜들. 오늘 본문 속에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이제 위기의 때마다 나아갈 때 히스기야가 특별히 내 선한 일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고 내세울 만한 무언가 업적과 무언가 내가 행한 일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이렇게 연약한데? 나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데? 그러면 나는 자격이 없구나. 사단이 참소하는 게 이거죠.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이런 생각이 이런 오해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요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성도님들, 제 아들 유겸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한들 아들이 저에게 나아오는 것을 제가 막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연약하다 한들 넘어진다 한들 물론 감사하게도 히스기야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 히스기야 하나님이 받아주시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대적에 무릎을 꿇은 실수도 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탕자도 마찬가지죠. 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나요. 심한 말로 후레자식이에요. 유산을 받아요.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 죽었다라고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자신에게 낳아온 히스기야를 너 대적에 이렇게 무릎 꿇었잖아 라고 팽해버리십니까?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온 탕자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삼아달라고 이 마음으로 찾아온 이 탕자를 이 아버지가 쫓아내버리십니까? 아니요.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또 히스기야에게는 말씀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된 우리의 마땅한 권리는요 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히스기야가 완벽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넘어지는 실패의 모습을 본문에 기록해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구나. 한편으로는요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이 절망해버리는 이 나의 넘어짐과 실패들이요 나는 절망하잖아요.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어쩌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라는 거예요. 왜요? 히스기야의 삶을 종합해서 내린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유다왕 전후에 이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더라. 성도님들, 사실 우리의 연약함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넘어지는 거 하나님 괜찮다고 하셨지, 나 계속 넘어질 거야,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이 마음이 아니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넘어짐도 있고 승리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특히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것도 어떤 문제에 반복해서 넘어지고 우리가 연약했을 때 그 나의 넘어짐을 괜찮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들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말씀해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열시를 내 삶에서 행해 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원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삶에는 뭐가 가득하냐? 잘하고 못했지만 그의 삶을 붙들고 지탱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변함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잘할 때도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가 못했을 때도 그를 품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저는요, 개인적으로 요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반드시 제게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합니다. 문제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조건 단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잘하고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두 손 두 발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안달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원하신대요. 성도님들, 우리의 승리에도 주님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실패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다라면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 그러한 자에게 다함이 없고 끝이 없는, 변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한 삶이 있습니까? 계속 실패했던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 실패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주소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